혼자 막 이렇게 자찬을 많이 해요. 야, 참 제목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어떻게 저런 제목을 만드나 이렇게 혼자 그렇게 혼자 놀아요. 그렇게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을 넘어야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넘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넘어야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 아래에 있으면 부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넘어야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참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뭐 제자도 누구를 넘어야 돼요? 스승을 넘어야죠. 스승을 넘지 못하면 계속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 나를 넘어라. 나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참 어려운 거죠. 사람을 넘는다는 것은. 여호수아도 모세를 넘어선 후에야 가나안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이고 가나안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사람 때문에 막혀가지고 여러분의 갈 길이 또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들이 무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그림이 있다. 근데 잘 넘어야 되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과 다투고 막 억지로 막 이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야곱에게 큰 산은 이제 에서라는 산이 있어. 도대체가 저 에서 때문에 내가 뭐 얻을 수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축복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에서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큰 꿈은 장애물을 넘는다고 지난주에 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땡기려다가 망가져가지고 그 회복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내 실수도 어쩔 수 없어요. 실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채찍은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거식으로 보면 참 야곱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 큰 그림을 보면은 야곱은 축복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수를 통해서 망가졌어도 여기 온 분들 중에서 뭐 자기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내 인생이 막 꼬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가진 분도 계시겠지만은 절대 주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큰 그림의 물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스스로 여러분을 막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넘어야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사람을 이제 사실 이제 내가 성장을 말하는 거죠. 내가 더 막 그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여튼 내가 커야 되죠. 근데 제일 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아버지일까요? 형일까요? 뭐 상사일까요? 누구를 제일 넘기 힘들까요? 와, 야, 우리 북설 꿈에게는 실력이 참 이거 딴 교회에서는 못 맞출 거예요. 따를까? 나. 한 번 더. 나. 나요. 나가 참 넘기 힘들어요. 참 오늘 이제 바울이 바나바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사실은 뭐 넘으려고 넘은 게 아니라 참 안 좋게 넘었잖아요. 사실 지금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뭐 어디 가면 즐겁겠어요, 여행이? 안 즐겁죠. 관계는 좋아야 돼요. 저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좋은 관계 속에서 각자 이제 출발할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자기를 넘지 못해요. 자기를. 그 옛날 성질이 나와가지고요,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싸우고 말이죠. 그 형님 바나바를 그렇게 뭐라고 하고 말이지. 못됐어요, 바울이. 근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결점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바나바를 넘은 후에 2차 선교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잘 안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누구를 안 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자,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저는 이런 말씀에 이런 게 있나 막 이렇게 저도 막 너무 은혜가 되던데요. 6절을 볼까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볼까요? 자기 자신을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 청년들은 좀 말씀을 잘 기울게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한번 좀 멋지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성령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이 맞습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아시아 가서 전도하러 간단 말이죠. 근데 전도를 못하게 하는 성령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서 지금 마음도 안 좋은데 지금 뭐 전도도 안 되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사역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아시아 그럼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막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수정 계획을 세우죠. 아시아 안 되면 뭐 내가 뭐 아시아만 있나? 비두니아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무시아 7절에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번에는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예수 형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분이에요. 아니 성령은 예수 형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삼위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하겠죠. 야 이거 내가 바나바 형님 괜히 건드렸다. 내가 저주받고 하나도 화나는 거 아니냐. 나 이제 사역 접어야 되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듣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막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막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러므로 나란 존재가 어쩌면 하나님 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지금 바울이 착각하고 있어요. 바나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바나바는 저기 구브로도 떠났고 자기는 이제 저 아시아로 왔으면은 이제는 어떻게든 바나바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 넘어왔으니. 근데 더 큰 거는 자기야 자기. 내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간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언젠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바쁘게 너무 가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쯤은 멈춰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멈춰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쯤은 멈춰야 돼요. 그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고 사경의 기간이고 그게 금요 성령 축제고 새벽기도든 큐티든 나를 만나는 나를 대면하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다시 뛰어넘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럴 때가 많아요. 왜 이제 자꾸 바울이 이거 자꾸 이제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쓰고 가려고 하느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아시아 땅 이쪽에 자기가 뿌려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한 번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막 포기하기에는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운 분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입시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그때 뭐 갑자기 이제 현타가 오거나 요즘 그런데 멘붕.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뭐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데이트 비용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선물 사주고 그랬는데 감정 비용도 엄청나게 썼는데 헤어지게 된다. 그럼 이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애쓰고 힘쓴 그 지난 날들이 너무 아깝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풀리고 안 되고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아니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맞는데 돌파하든지, 제대로 가고 있든지 잘못 가고 있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쉽잖아. 이게 뭐 어느 내가 인생길에서 가다가 길이 막혔어. 그럼 이게 가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지 1번, 아니면 어떻게든 돌아가든 넘어가든 뚫고 가든 가야 할지 2번이에요. 여러분께서 1번, 2번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인지 제대로 된 길인지 말이죠.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이 길 앞에 서야 되느냐? 자, 따라 볼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큰 화가들은요 뭐 막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림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왔다리 갔다리 이게 그림인가 하다 보면 이게 그려질까? 나중에는 그림이 완성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그림은 누가 그리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든 뚫고 가든 안 가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나를 넘는 거예요. 자, 나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똑같이 예수님은 내 뒤를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종이에요. 내가 가자는데 예수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난 이 직장에 가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끔 따라가 줘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니까요. 언젠간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면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빨리 그것을 인정해야지. 안 그러면 다 잃을 수 있어요. 빨리. 자, 지금 드로아에서 이제 자기 자신과 대면하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10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10절 다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성경 역사에 보면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어느 직장 가냐고 자꾸 묻지 마시고, 네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내가 너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어느 직장을 가야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신학교를 가야 되든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기를 넘은 사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은 이게 들린단 말이죠. 지금 이게 신학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환상 쫓아가면 안 돼요. 모든 환상과 계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진명을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립 속에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일부러 훈련하시고, 야, 너 이제야 내 앞에 왔니? 이제야 네 인생이 네게 아닌 걸 알겠니? 바나바도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도 너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겠냐? 예, 주님. 어떻게 막혔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이 있다. 들어봐 줄래? 예, 말씀하세요.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 근데 지금 마게도냐라는 소리를 들었죠.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꾸는 큰 그림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제 뭔 큰 그림이 있겠느냐. 그런데요, 여러분으로부터 지금 그림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마게도냐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학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 마게도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거 자꾸 주목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바나바에 만났어야 되는데 같이 가는 이거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롯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주인이요, 소돔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빵로 받는 땅이 네게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로막히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1차 선교여행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안디옥에서부터 파란색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 살람이 보여요? 바보라는 구부로서 온 바보 갔다가 저 보가, 여기서 이제 마가가 도망치는 바람에 엄청나게 위기가 있었지만은 다시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 안디옥,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까지, 수리 안디옥까지. 이게 1차 선교 쭉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2번씩 돌았죠.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다시 가서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하나님 뜻이야. 자기가 멋지게 계획 세워가지고 2차 때 다시 루스드라 더베 가가지고 디모데 만나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계획했는데, 자 2차 선교 볼까요? 자, 어디서 출발했냐? 자,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어디로 갔느냐? 자, 잠깐만 저를 따라가세요. 자, 이제 아시아에 가서, 자, 아시아가 바로 자기가 사역했던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뭐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부르기아라고 해서, 자,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저기 무시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보세요, 여기까지는 바울이 돌았던 데입니다. 근데 사실 개척을 요 일대에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저 끝에 비두니아로 가겠다. 비두니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못하게 합니다. 야, 지금 1차 때 뺑뺑 돈 데를 2차 때도 뺑뺑 도는데 이거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다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바울은 드르와, 동그라미 치고 드르와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뛰어넘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게도냐에 들립니다. 마게도냐. 자, 됩니다. 한 번 더 치면 마게도냐. 자, 이게 마게도냐가 저 한 지역이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저 그 대륙을 말해요.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이제부터 하나님은 유럽의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열기 시작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에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성이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사람을 넘어야 무엇을 그린다고요? 큰 그림. 그럼 그 그림은 지금 누가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붓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이야 도구예요. 절대 늦은 사람 없고 절대 낭비된 인생 없어요. 돌아와든 직진했든 깨지고 부셔져서 왔든 막내처럼 살았든 오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경에 참석하셨나요? 첫 번째 날 주제 아시나요? 무엇을 본 자? 자,
여러분, 저는 사경을 왜 하냐면 1차적으로 담임 목사가 은혜 받으러 가요. 앞으로 이렇게 대가는 몇 분 안 남았어요. 보면 이제 제 또래들이 이제 또 많이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 또래들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 은혜 받고 그때 이제 주시는 음성, 여러분 못 느꼈어요? 제가 지금 쓴 거 많은 거 설교 때 다 나오지 않았어요? 선교적 교회가 결론이었잖아요. 사랑과 축복 흘러가는 게 결론 아니었나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큰 그림 속에 북설 꾸미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 여러분 각자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맛본 자, 여러분 밭을 산 사람 있고요, 밭 안에 있는 보배를 산 사람이 있어요. 밭을 산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요. 그런데요, 밭 안에 있는 보배를 산 사람은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치에 충분히 살만하니까 샀지.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하지 말고 뭐 했다고 하라고요? 멋지다. 왜? 가치를 아니까. 진리를 알고 샀으니까. 여러분의 진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청년들도 지금 청년들 뭐 다 토플, 토익 뭐 자기 뭐 스펙 쌓으러 도서관 가고 뭐 만나고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그래, 아깝지 않고 우리 청년들 수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청년들 뭐다? 멋지다.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 뭐다? 멋지다. 따릅니다. 멋지십니다. 옆에 분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멋진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너무 멋지다. 과감하게 자기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마지막 한 번 더 드리면, 여러분 1차 선교여행 중인가요? 2차 선교여행 중인가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도 성전 문문에 혹시 앉아있는 분 아닌가요? 아직도 구걸하신지,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고넬료와 밥을 안 먹는 분 안 계신가요? 여전히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오늘 결심합니다. 나를 뛰어넘으리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드린 모든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멋진 인생이 되리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내 인생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그리고 계시다는 확신이고 인정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할렐루야.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길 있잖아요. 여러분 걸어온 이 길, 앞으로 갈 길,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그죠? 두 번째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처음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이 길이 막혔어. 뚫고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도무지가 뭐가 옳은 길인지 몰라. 그러면 나를 뛰어넘으세요. 주님과 함께 그냥 넘어가세요. 뚫고 가세요. 돌아가세요. 아니면 뒤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 그 킹덤 빌더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